이제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는 지하 1층 애찬실에 준비된 예배처소에서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었는데 주전 250년경에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한 100만 명이 살던 대단히 큰 도시였는데 그 중에 30만 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세우고 전 세계의 각 나라, 각 민족이 귀하게 여기는 책들을 모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좋아하니까 그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공격하고 돌아가던 아말렉 군대를 쳐서 멸망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이 길보아 산에서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붙었던 거예요.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습니다. 아주 처절한 패배를 당했고 사울 왕과 세 아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나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다음 왕위를 이어갈 왕자들이 모두 다 죽었거든요.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옵니다. 와서 복장을 보니까 온통 흙투성이를 하고 그리고 뛰어왔어요. 엎드려 절합니다. 너 어디서 왔니? 예, 나는 이스라엘 군대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도망쳐 왔다. 궁금했어요. 왜?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까지는 3일 길이었거든요. 궁금했어요. 전쟁의 결과가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다는 거예요.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고 세 아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서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다. 이 말은 뭐예요? 우연히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과 사울 왕과 세 왕자의 죽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전쟁하는 걸 보고 내가 구경하다가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난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나는 사울 왕의 죽음과 아무 죄가 없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는 무죄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봤는데 사울은 도망가고 있었고 이제 그 뒤에 블레셋 군대가 막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울 왕이 나를 봤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난 아말렉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놈들이 나를 지금 잡아서 모욕하고 죽일 텐데 네가 나를 좀 죽여 달라는 거예요. 아직 내 생명이 내 손에 있으니까 너 나를 좀 죽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엔 적군이냐 아군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냐 블레셋 편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블레셋 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사울 왕이 고통 중에 나를 좀 죽여달라. 이 상황을 보면 사울 왕은 치명상을 입었고 더 이상 자기 발로 도망갈 수도 없고 왕권을 상징하는 창, 그 창에 기대어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제 가만 놔둬도 사울 왕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벗기고 그리고 팔에 있는 팔찌를 내가 벗겨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이 사울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사울 왕의 이 왕관과 팔찌를 내가 가져왔으니 나에게 좀 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 상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를 이방인 대하듯 하지 말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나를 편입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살기는 하는데 나그네로 별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지 말고 나를 이제 이 유다 공동체 안으로, 유대 공동체 안으로 나를 받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자 11절 말씀,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슬픈 일을 당하면 부모상이나 국상이 나면 뭐합니까? 흰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통곡을 하잖아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선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우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옷을 찢고 슬피 우니까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함께 웁니다. 언제까지요? 12절 말씀 보면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예, 난 아말렉 사람입니다.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나그네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자 다윗이 14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죽이기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었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하 중에 한 사람에게 당장 칼로 쳐 죽이라고 그러자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선언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을 죽이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 입으로 증언한 것이 그 죄값으로 되어서 어찌 보면 재판에서 내가 입으로 진술한 그것 때문에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입의 증언 때문에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슬픈 노래를 만들었어요. 슬픈 노래, 조가. 사람이 장례식 때 부르는 조가 또는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유다 족속 전체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며칠 동안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죽음을 우리가 슬퍼하며 이 다 같이 이 슬픈 노래를 조가를 애가를 부르자. 그렇게 해서 다 전파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글은 읽지 못했어요. 우리가 글은 읽지 못하지만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글자는 읽지 못하지만 이 노래를 만들어서 전해주면 다 배워서 다 부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노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노래가 활의 노래인데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웅들의 이야기,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위인전 같은 거죠. 그곳에 이 활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도
또 아스글론, 이 지중해 해변가 가장 남쪽에 있는 이 블레셋 5성읍 중에 하나인 이 아스글론에도,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5성읍에서 여인들이 다 뛰어나와서 소고치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조롱할 테니까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해달라.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 비가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보아 산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피가 그곳에 떨어졌으니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과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데 이 길보아 산에만은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낼 밭, 하나님 앞에 이 소재를 드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곡식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중간에 보면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었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당시 나무로 방패를 만들고 거기다 가죽을 덧댔어요. 그러면 활이 이렇게 날아와서 박히지 않도록 미끌미끌하도록, 그래서 이 방패가 가죽이 뒤틀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계속 기름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과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기름칠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냥 산에 던져져서 이렇게 비틀어지고 우그러져서 방패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냐 하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요나단이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막 달려들면 요나단이 활을 재서 계속 쐈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칼이 한 번 휘두를 때마다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칼을 한 번 휘두르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번 휘두르면 두 사람을 죽이고, 이 칼을 휘두를 때마다 블레셋 적군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왕과 요나단이 목숨을 다해서 싸웠는데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이 다윗에 대한 문제를 빼면 사울 왕과 요나단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정말 아버지는 왕이었고 요나단은 충성을 다해서 목숨 걸고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장군이 맞아요.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만 서로 달랐을 뿐.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다 지금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요 왕이요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그들이 죽을 때도 한 곳에서 함께 죽었는데 독수리처럼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아주 용맹한 장군들이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도 함께 울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 너희에게 붉은 옷도 나눠주고 너희에게 금고리, 목걸이, 반지, 팔찌 너희에게 다 주어서 너희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사울 왕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들도 함께 슬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5절에서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그러면서 요나단에 대한 더 애틋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요나단이 내 산 길보아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내 형 요나단이요. 형이라는 건 핏줄이라는 거잖아요. 이 다윗하고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꽤 거의 배 이상 났을 거예요. 다윗이 20대 초반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요나단은 30대 후반이나 40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남녀 사이에, 이성 사이의 사랑보다 더 강렬한 사랑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법이었어요. 이것을 지금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핏줄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형 요나단이요, 형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그대의 죽음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대가 나를 심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나에게 우정을 넘어서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고 싸우는 무기는 망하였다. 이렇게 활의 노래는 끝을 맺게 되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다윗 왕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 전체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함께 슬퍼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31장에 사무엘상 31장의 사울 왕의 죽음과 오늘 사무엘하 1장의 사울 왕의 죽음이 달라요. 사무엘상 31장에선 중상을 입은 사울 왕이 자기 칼에 스스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이 무기 든 자 부관에게 내가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칼을 놓고 엎드러져서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아멜렉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사실일까?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무기 든 자 부관도 목숨을 끊은 그 후에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잘됐다, 왕관과 팔찌를 빼서 다윗에게 달려와서 자기가 죽여놓으라고, 그렇게 하면 큰 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결국 자기 입의 말로 인해서 그 아말렉 소녀는 거짓말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죗값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나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 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메시아로 존중하고 존경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위험과 위협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고 편들어 주었고, 아버지 앞에, 왕 앞에 다윗이 무슨 죄를 졌느냐고 강하게 항변했던 사람,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창을 던질 정도로, 그래도 다윗을 편들어 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슬픔을,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한 날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분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오늘 한 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